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도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어질 때 성락을 쭉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 알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뜰처럼 지어지고 그 다음 성소처럼 지어지고 그 다음은 지성소처럼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닮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신약의 성전이 지어지면 구약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구름이 바깥에 그냥 백성들 바깥에 진 가운데서 쭉 앞을 나가던 바깥에 있는 그 구름이 성막 안에 임합니다. 어디 임했다고요? 성막 안에. 불이 어디 임합니까? 성막 안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약의 성전, 우리가 영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지어진 성전도 지어지게 되면 성령이 바깥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분의 편만하심이 우리 속에까지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그 배 자체가 물리적인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 잘라보세요. 물 나오는가? 피 나옵니다. 물 안 나와요. 여기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의 영혼 속에서, 육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것도 꽤 연단을 받고 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리고 그 안에 임하였는데 함께하는 것들이 훈련되는 여정도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요, 처음 오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도 다 받고 했다가 그거 경건망동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왜요? 왜 꽤나 많냐? 영혼이 순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시고 또 단순하잖아요. 단순해서 세상사 복잡한 거 모르는데 인생길 막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느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 길을 내려달라고 그럴 때 긍휼히 이겨서 그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철이 없어요. 그래서 철없는 아이가 너무 성령의 은사 많이 받고 그러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춘기 막 이런 시기 인생의 질풍노도 같은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만 세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죽게 돌아오면 그 은사, 영역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17살 나이,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동생 나타가 돌아가시고 혈혈 난신 혼자 됐는데 큰 엄마 밑에 또 다른 어머니 둘이 또 있잖아요. 3명의 새 어머니들 틈바구니에서
이거 살아가려니까 버거운 겁니다. 그러다가 동생은 핏덩어리 동생이 있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근데 너무 어릴 때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어릴 때 그 안에 영적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철없는 행동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그냥 자기 자랑질 하나 써먹고 그러니까 그게 그만 그가 애굽에 팔려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연단의 길을 걸어가는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면 은사도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전 4가지 특성으로 봅니다. 이 4가지 특성에서 여러분들도 분별하시고 내 영적 수준이 얼마큼 되는지도 분별하시고 또 세상에 은사자들 중에서 가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은 거룩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거룩합니까? 다 이기적이고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나한테 도와주고 좀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 인간을 어떻게 이용해 볼까? 그게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의 눈이 있으니까 대놓고 그리 이용해 먹고 적당히 그냥 그러지 않고 적당히 내 것도 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것들을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포장해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영성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거룩한가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영성인가? 불교 영성도 있어요. 캐톨릭 영성도 있고요. 무속신앙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혈의 피를 통과한 영성은요. 회개와 날마다 끊임없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결단 속에서 서는 거예요. 거룩한가. 두 번째는 영이 강한가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착하다고 봐주지 않아요. 예, 마귀가 네 착하니까 내 좀 봐줄게 갑니까? 여기 아프지? 요건 안 때리고 요것만 때릴게 갑니까? 예? 인정사정 안 봐주는 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것 때문에 긍휼히 계시지만은 사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가는 사람들은 강해야 돼요. 근데 요 강한 거 두 가지만 되면 저는 영성사역자라고 친구합니다. 왜? 복음 안에서 세운 영성이고 영이 강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고 하니까 친구도 하고 동력자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 만나면서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염려를 늘 해요. 영이 강하고 보혈의 피, 복음을 통과한 영성이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그분들이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제목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온 사람들은 기도받고 나면 떠나갈까? 왜 나한테 온 사람들은 기도받고 고침받은 우리 교회를 떠날까? 그분들의 딜레마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은 은사 앞에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 앞에 모입니다. 뭐 앞에 모인다고요? 사랑 앞에.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떼내는지 모르지만은 영혼을 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세 번째, 그분들한테 늘 권하는 간접적으로 막 당신 그거 부족하다 이거 해라 이렇게 말은 못해요. 그런데 세 번째 주관하는 영성이 뭐냐? 부드러운 영성입니다. 얼마나 부드러운가? 얼마나 인격적인가? 부드러운 영성. 부드러운 영성은 성령의 불 만났을 때가 일어날 게 아니고 성령의 물을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기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나갈 때 성령의 물 만나요. 생수 같은 성령을 만날 때
영혼의 깊은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면서 영이 부드러워집니다. 영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요거까지 갖추면요. 진짜 그 사람하고는요. 단짝 친구처럼 짝 따라붙어 살고 싶어요. 네 번째는 영이 얼마나 섬세한가. 무뚝대고 무식한 돌쇠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섬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섬세한 사람은 장재천 목사님이 가장 섬세해요. 아주 섬세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그냥 그분한테 기도받고 그분 그늘 밑에 살고 싶어요. 제가 다 갖췄냐? 아니요. 저 다 안 갖췄습니다. 근데 몇 가지는 갖춰진 것 같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네 가지를 갖추어가는 믿음의 여정 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 네 가지가 다 갖춰지면 그는 지성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가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어떤 사람은 손의 임재가 옵니다. 발의 임재가 옵니다. 손의 임재가 오면 사람들 그랬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세요. 왜? 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니까. 발에 막 성령의 임재가 온 사람들은 전도자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손의 임재가 온 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네 손에 내가 함께 하리라. 네가 손대는 일에 내가 함께 하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불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팍이 아픈 데 있으면 여러분이 손대고 기도하세요. 불! 이러보세요. 기도는 목사님만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신약 성경 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목사와 편지대 구분 자체가 없어요. 불이 더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래서 요 손에 불이 있는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신유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으로 반찬 만들면 반찬 만든 그 일에 손재주의 은사로 역사합니다. 재능의 은사로 역사합니다. 뭘 목공을 한다. 그러면 그 손에 손재주의 은사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 해주리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신유의 은사만 아니다입니다. 신유의 은사도 포함하지만 신유의 은사만 아니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발에 막 불이 막 돈다. 발 기도하면 발이 막 동동거리고 발이 막 움직이고 발 탁탁탁 이런 사람 있죠. 그분들은 발의 주에 성령이 주로 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발에 성령이 임하면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랬으니까 너는 전도자의 은사다. 예,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발로 걸어갈 때 내가 언제나 함께 하리라. 네가 가는 데마다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집에 걸어가도 내가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도 되지요. 여러분이 발로 걸어가는 데마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가 발로 딛는 데마다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네가 발로 밟는 땅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듯이 여러분이 발 딛고 믿음을 행하는 그 모든 걸음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좋지요. 성령의 임재가 머리에 오는 사람이 저는 이쪽 머리에 옵니다. 좌뇌 운해가 이게 운해구나. 운해가 있고 좌뇌가 있잖아요. 운해에 임한 사람이 있고 좌뇌에 임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는 안 나와요. 머리까지는 얘기 안 해놨어요. 그냥 통칭 머리 있죠. 머리에는 그냥 하나님의 지성, 그를 총명하게 하시는 은총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은사자들의 경험을 총괄해 보면 이 우측머리에 이렇게 임한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에 자꾸 지혜를 풀어줍니다. 목사는 성경을 30독, 40독, 50독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지혜가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고. 그리고 저도 무슨 일 하다가
처음 해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면 어느 순간 반짝하면서 아이디어가 와요. 그게 총명이 있죠. 저는 이 어종머리의 임재가 이렇게 강해요. 근데 예언적 은사가 강한 사람들은 제가 다른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주로 이쪽 머리에 성령의 임재가 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주로 영적인 영역에 총명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요게 만들어지는데도 꽤 많은 연단을 지나갑니다. 저는 그 여정을 지나와 봤기 때문에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마땅히 도움받을 것들을 도움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케줄 맞춰서 기도를 받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되게 영적으로 힘들면 저 청에서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하세요. 목사님 오지 모셔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우니까 옆집 아저씨랑 부르시다. 그러니까 불러서 예배 드리고 나면 가정 안의 영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보다 더 큰 은사자들도 많이 있고 성령 더 충만한 목사님 사모님도 많이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세요.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은 좀 불러서 좀 사역도 좀 하고 교회에서 정말 내적 치유도 좀 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또 사역자들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해낼 때까지 꽤 연단을 많이 걸어왔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부가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뭐가 높아진 거라고요? 주가가 높아진 겁니다. 그런 사람 귀하거든. 목사님들 중에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는데 목사님 많잖아요. 목사님 많은데 말씀과 기도에 어느 경지에 오른 목사님은 귀해요.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올라섰으니까 난 요거를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경지에 올라섰을 때부터 그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사실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지요. 근데 그분들이 제게는 선배님들이 있죠. 그 선배님들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자신의 열망을 이루는 데 쓰는 많은 경우들을 봤습니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사통팔통 부흥회를 부릅니다. 부흥회를 한번 가면요. 많이 뛰는 사람은 목사들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하기가 자꾸 그렇습니다만은 일주일에 월화수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한번 뛰고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목금토 뛰고 두 판 뛰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는 지키려고 주일날 저녁부터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저녁까지 하고 수요일 날은 자기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목금토 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뛰면은 한 판에 사례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부터 그래 받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기도만 해서 은사도 강해지고 성령 충만도 강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해진 거기서부터 그분의 부르심이 부흥사면 그리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분의 부르심이 부흥사면 그리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분의 부르심이 부흥사가 아니고 로컬처치, 한 교회를 섬기는 순회사역자가 아닌 목회자라면, 목사라면 그분은 부흥회를 가야 됩니까? 그 자리에 눌러 앉아야 됩니까? 눌러 앉아야 돼요. 그때부터는요, 그분의 인도 따라다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나가면 돈 되거든요. 속되게 말해볼게요. 그 나가면 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가면 기도사에 가면 사모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팬처럼 막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가면 신나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뒤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느냐? 따라합시다. 열매가 없으니까. 왜 열매가 없느냐? 보세요. 한 사람에게 영적인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을 길러내는데 기도만 해갖고 절대로 사람 안 자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주고 영적으로 끌어내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지나가야 사람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그냥 너네 교회들은 머리에 서는 그 기도 많이 해주면 그분들 깔당력이 나겠지만은 그렇게 은혜 받아도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가고 그 은혜 아래서 믿음의 행동을 옮기고 그래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영적 갈급함을 해가라로 그냥 이 부흥에 저 부흥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나님이 온 부흥회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부흥이 끊겨서 전에 돈 잘 벌던 부흥사들이 다 집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잘 됐다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잘 됐다. 하나님 잘 끊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회자들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머물면 그 성전 안에 머무르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데, 구름이 안 떠오르면 그 머무릅니다. 근데 머물러서 너저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게 그때는 따라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옛날 교회에 주로 많이 전하던 표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그 다음 성령이 가라 고 하시키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인생에 적은 능력이라도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이 제주도 열방대학에 갔습니다.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하니까 남편이 1년만 살아도 이러면서 제주 열방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비전 많이 적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열방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냈는데 성령 그 예수전도단은 원래 순복음교단에서 만드는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성령 방언 받는 거, 성령의 은사 경험하는 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것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 기름 부음 받을 때 막 사람은 벌렁벌렁 넘어지거든요. 다 넘어지는데 돛대처럼 서 있는 사람 한 명. 누굽니까? 김미진. 딴 사람들은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불 받았다 그러고 몸몸이 막 뜨거워지고 진동을 하고 막 방언을 받고 방언이 바뀌었다 그러고 은사가 막 방언 찬양도 나오고 방언 기도도 나고 영의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영의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춤을 추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그 막 일어나는데 이분은 꼿꼿이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요 집회에 있는 강사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어째야 되나? 상처받을까 싶어서. 근데 이분이 꼿꼿이 서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자기도 고민스러워 이런 분위기에 내가 있어야 되나? 고신적 출신이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많고 무거운 짐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께 마음이 오픈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집회 안에서 전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그 다음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삶, 예수가 주인된 삶,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삶, 예수가 주인된 삶, 사랑으로 사는 삶, 저 네 가지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보자.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두 번째,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내 힘을 어쩌갑니까?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러 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은 예수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예수가 주인, 인생의 주인이 바꾼 겁니다. 주인을 바꿨으니 주인의 명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는 거죠. 이게 종이라고,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영혼에는 뭐가 있고, 평강이 있고, 아이고 잘하시네. 밖에 사람들에게는 뭐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영혼 안에는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자기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평강이 늘 거합니다. 그리고 바깥의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삶. 네 가지는 사실은 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마음이 결단했어요. 그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홍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신다. 작은 데서부터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실험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작은 믿음의 결단 안에서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몸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하나 붙들고서 그 열방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여전히 성령 집회하면 방언 터져도 자기는 방언도 안 하고 불도 못 받고 그런데 난 믿음으로 살겠다. 이 하나 붙들고 그거 하나 붙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때부터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의 음성이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오는구나. 그거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따라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70억이 넘는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선한 정직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의를 해서 막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회 가서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쫓아옵니다. 집회 끝나고. 미진아! 나 모르겠나?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 전도단에서 같이 동기생입니다. 동기생인데 그때 성령 집회할 때 불불 그러면 그냥 벌렁벌렁 나자빠지고
은사 그러면 막 그러고 성령에 춤추고 성령은 지오자 다 받는 같은 가장 잘 받는 그 사람 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러 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은혜를 적게 받았든지 크게 받았든지 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들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갑자기 유혹식 근사님 보고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하려고 하시면 미리 그 영적 훈련을 시키신다. 시켜서 보내지 그냥 맹글로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훈련 시켜서 그래 보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믿음의 첫 발을 띄고 믿음으로 행진해 가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진 많은 종들이 사실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의 흐름들을 놓쳐버립니다. 저는 김진홍 목사님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정치적인 부분들이 요즘 좀 문제가 돼서 말이 많지만 어쨌든 난 목사로서 그분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는 그겁니다. 청계천 빈민들에게 신학교 다닐 때 젊은 기운에 한번 이분들이 봉사를 해보자 싶어서 신대원 다닐 때 그 사람들 봉사했습니다. 근데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청계천 다 헐고 그 사람들 다 남양만으로 이주시킵니다. 남양만으로 다 이주시키고 마침 김전홍 목사님은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일반적인 목사가 잘하는 코스획이 있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 전사 나가고 부목사 생활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하고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습 과정을 밟아가는 여정이 있어요. 이분은 신대원 다닐 때 남들 교육준사 생활할 때 청계천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래 드렸는데 그 드리는 과정에 사모님이 도대체 당신은 목사가 된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결혼을 했더니 어디 고생을 해도 이런 데 와서 맨날 죄송합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인생을 헌신하는데 맨날 욕먹고 맨날 감옥 가고 이 무슨 짓이냐. 그래서 아들이고 떠나버렸습니다. 빚은 없다고. 마누라는 떠나버렸고 청계천의 사람들은 자기는 감옥에 갔다 왔고 청계천의 사람들은 남양만으로 이주를 하는데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뭉쳐놓으면은 그냥 거기 가서 빨갱이 될까봐 부락부락 하다가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5개 부락이 그냥 10개 부락인가 뭐 5가정씩 다 막 흩어놔 버리니까 거기 가서 다시 그 기반이 다른 데 가서 거기 가서 교회를 열고 목회를 한다는 것도 녹록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서울에 남겠습니까? 남양반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에 남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여러분과 인연은 여기까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따라간 겁니다. 거기 따라가서 그 청계천에 빈민들이 농촌 생활하고 그 뿌리 내리고 신앙 잃지 않도록 돕고 그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돼지도 키웠다가 어려움 겪고 소도 키웠다가 막 별일을 다 합니다. 예, 둘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온갖 물건들과 만들어서 농산물들 교회들 통해서 팔아주는 협동조합 운동도 펼치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는 그 결단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 따라가는 것.
그 인도 따라가는 것이 때로 흠지로 가는 것이 보여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나침판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영혼이 나침판이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나침판이에요. 요 양심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첫 번째 인도치입니다. 이 보이는 말씀 안 따라가는데 영으로 들리는 말씀 따라간다. 거짓말입니다. 영으로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이 영의 말씀과 다르게 갈까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갑니다. 영적으로 이런 감동을 받았다. 걔 풀 뜯어먹는 소리하지 말고 있어. 영의 감동을 받는 것과 성경 말씀하고는 짝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분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고 자기 안에 성전을 이룬 사람도 가정이 있고 성전을 이룬 사람 자기 인생이 있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머릿속에 생각이 있고 인도 따라가기 쉽지 않다니까. 쉽지 않다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걸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전 없던 인생에, 비전 없던 땅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우여곡절을 지나서 그의 인생의 열매를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와 함께 동기생 시절에 목회했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교회 역사에 크게 이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큰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할 뿐 아니라 본받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깊은 은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뒤집어 놓을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왔을 때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그분의 인도 따라가는 게 결코 넉넉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인도 따라간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부산에 있을 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납치했습니다. 납치해서 열흘 동안 여관방에 가다 놓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강간을 당한 거죠. 친구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애가 들어서서 억지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분에게는 이게 트라우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급하니까 누가 전도를 하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갈급하니까 영혼이 갈급하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쏟아부었습니다. 은사가 막 나타납니다.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남편만 보면 뭐합니까? 징글징글한 거예요. 남편만 보면 징글징글합니다. 교회 와서 사시더라고요. 열심히 처음에는 밤에 와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가정이 신방을 가보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애들 둘이 있고 남편이 있고 한데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싶었습니다. 좀 지나서 깊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새벽기도도 오지 말고 교회 철야도 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새벽기도 삭고 집을 떠나지 마 있어. 그분은 성령의 인도가 교회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징글징글한 그 남편하고 잠자리 같이 하고 그 남편 사이에
그냥 강간당해 낳은 큰아들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그 아이 사랑하고 내게 준 가정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의 밀라로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분에게는. 남들에겐 당연한 일인데 그분에겐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해졌으면 내가 심겨져야 될 그 자리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한 중에 1번 죄가 없으신 분. 근데 그분이 그가 심겨져야 될 그 자리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겨지신 겁니다. 나이 33살의 약관 나이에 주님이 인도하신 성령이 거기 이끄시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리이다. 그렇게 죽기 어떡하면서 자신을 끊는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 자리에 숨겨져서 그 십자가의 그 영광 안에서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크게 작게 성전 뜰처럼 성소처럼 지성소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고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 또 저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영광을 보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